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따가 기도를 하려고 광고를 먼저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우리 어린이 교육대회 우리 아동부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청년연합기도회 토요일날 오후 7시 그리고 연합체육대회 우리 베드로 바울 선교에서 오는 주일날 찬양예배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진 집사님이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수성 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연주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최연희 권사님이 조금 회복이 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성전에서 뵐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티마 병원 887호실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아동부 성품 열매 학교가 이번 주 주일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래 교회 학교에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중요한 게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저희 교역자들도 일을 해보면요, 어른들이 얼마나 관심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또 힘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또 씁쓸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다운 전도사님이 또 수고를 해주시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손주들 한 번쯤이라도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격려해 주시고 한번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남성교회 야유회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경남 함양 대봉산에서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목요 전도대는 공휴일 관계로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른 본문을 처음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음표를 하나 달았는데 Why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내버려 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와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냈죠. Why라는 그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성경 안으로의 Why라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평과 불만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Why라는 질문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Why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Why라는 질문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opportunity라고 해서 기회로 바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Why라는 질문이 나에게 기회로 올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절목점을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말 황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광야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부류는 이야기를 하죠. 참 이런 땅에 우리를 보냈냐. 이제 전쟁을 또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통 중에 고통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약속 하나만 믿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 가나안을 보는 순간 절망하고 또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Why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어떤 질문이 났냐면 이런 질문이죠. 또 Why라는 질문을 하지만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찾아가는 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개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수많은 연장 속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내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저 막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감격스러운 눈물이 우리에게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Y라는 질문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져가는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읽고 이 관점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 결론을 알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부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 탈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복을 이미 주셔버렸습니다. 그 전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지난주 본문을 살펴본다면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긍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라고요? 긍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아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지키는지를 알고 싶다. 만나를 먹인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긍정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라.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의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긍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부정에 부정을 낳습니다. 여러분, 강한 긍정법을 사용하고자 부정에 부정을 낳고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nev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 결코 잊지 말라. never forget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o not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를 쓰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왜? 이야기를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삼갈지어다. 부정에 부정을 또 더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요. 이 말씀도 새 번역을 보게 되면은 또 부정에 부정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는 긍정을 주셨는데 뒤로 오니까 하나님 마치 경고하는 메시지, 강한 부정을 삼아서 강한 긍정을 낳게 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 거다라는 어쩌면 달래주는 용어를 주셨다면, 이제는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지요.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후에 있는 자녀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2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근데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주는데, 너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것이 기독교다 저것이 기독교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한마디로 그냥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함과 동시에 무엇을 할지라도 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배부르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13절에 보니까 번성하고 증식되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될 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며 이렇게 되며 다 썼는데, 이렇게 되며 그리고 난 뒤에 잊지 말라 이렇게 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완성될 때에, 너희에게 부가 채워졌을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채워졌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에,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얻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난 뒤에 그때에 그 순간 네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많이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파리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리 정화 작업, 이렇게 해서 기사가 떴는데요, 그 중에 있는 한 2,000명이 넘는 2,000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난 숫자의 노숙인들을 싹 정리하는 이런 차원의 지금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사에 떠올랐습니다. 뭐 실국가의 이름을 대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저 그 안에서 텐트 하나 치고 살 수 있는 공간마저도 걷어내버리는, 이 최소한의 유지도 없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입을 게 필요하고요, 거주할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필요를 사람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이죠.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서 너희가 황폐한 땅을 봤다 할지라도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한 가지, 그렇게 될 때에 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왜 채우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고민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형통을 원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게 하신 일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고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으로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84,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그 다음부터 좀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누구 말입니까? 누구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희 백성을 다 이끌어내 줄 텐데 모세야 가거라. 누구에게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우리가 저 사흘 길쯤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허락하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두 글자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시킨 이유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이유는, 해방하게 하신 이유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예배하고 나를 향하여 제사하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함께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요, 과거에 여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 새벽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라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칠러로 다닙니까?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려고요 정말 새벽 기도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면 갑자기 막 목사는 덜컹 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새벽에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기나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변하는 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가서 전해라. 그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후반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중간에 여호와는 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마침내 내게, 여러분 복이 먼저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이래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복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꼽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형통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을 내가 불러 모으고 싶다.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시고, 지난주에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너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동부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 동부제일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근데 너 테스트한다. 뭐요? 너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너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복을 많이 구합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오늘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오늘부터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아멘이 큽니까? 후자가 크죠. 후자가 크죠. 물론 앞에는 이제 먼저 했기 때문에 작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강조점을 잘 보십시오. 제 목회하면서요, 참 그런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복을 빌어야 할 때가 더 많은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셨을 때 상담을 해줄 때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전자가 힘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저에게 상담하러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되게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자성어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한번 찾게 됐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죠. 배은망덕. 참 많이 쓰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자성어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는가 보니까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동지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서는 쥐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서대주라고 하는 쥐와 다람이라고 하는 다람쥐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대주라고 하는 쥐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람이라고 하는 다람쥐는 가난했습니다. 정말 찌질이도 가난했습니다. 그냥 그의 눈물로 먹고 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람쥐가 이 서대주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평소처럼 계속해서 도와줬습니다. 끼니를 먹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한 서대주는 지켜줍니다. 챙겨줍니다. 계속해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서대주가 그 도움을 거절하자 이 쥐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대주를 백호상군이라고 하는 힘 있는 호랑이에게 고발해버렸습니다. 누가요? 다람쥐가. 이렇게 고발해버렸더니만 이 똑똑하고 현명한 현자라고 불려지는 백호상군 호랑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이 다람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서대주에게 결초 보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질렀구나. 너는 벌에 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이 글귀들을 좀 읽게 됐습니다. 은혜를 등지고 또 덕을 잇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배은망덕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 중요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다. 14절 후반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다 채워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른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신 거고 내가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쏟아내면서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고합니까? 수고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더 많이 수고하죠. 그런데 제가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힘든 게요, 저희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기 이전에
제가 와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참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제 모습을 끊임없이 저는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고 이렇게 나가서 만나면은 말을 좀 줄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마치 자기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날까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낮아짐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결과라고 생각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식 농사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저는 자식 농사 잘 지으신 어르신들을 뵈면 참 부럽습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나의 수고도 들어갔는가? 여러분, 그때에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께서 또 저도 앞으로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간절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나의 수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본문 19절 20절 결론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의 결론으로 이제 절정에 들어갑니다.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면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무언가 빚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빈다고 해서 우상 섬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일,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바뀌었다. 여러분 그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생각까지도 오늘 이야기는 배은망덕이라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 정말로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멸망하게 했던 그 민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영적인 긴장감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결론인데요.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그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멸망하는 원인이다. 이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퀄시켰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찾아보는데 제가 오늘 건너뛰었던 단 한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결론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이 청종하지 않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 선조들이 맺어놓았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데 너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6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맺으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쏟아낸 그 약속의 메시지, 오늘 내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관심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맺은 결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수고와 업적으로 생각한 그들을 멸망할 일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떠나갔다 온다 할지라도,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너희들은 다 탕진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명하여 Y를 opportunity라고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8절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과 맺어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맺어주셨던 그 약속, 그것만 우리가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이미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속의 성취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결국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에 거슬러서 Why라는 질문을 던질 때,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Why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제가 합당하게 살아가겠나이다.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지켜내겠나이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Y라는 불평이 아니라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의 역사에 우리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76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